주의 긍휼한 손길을 간절히 빌고 소망하올지니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3장입니다. 찬송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은 잠언서 3장 11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장수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징계가 아니라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바라면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기 전에는요, 그 자식이 부모가 징계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원망과 불평만이죠.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 때 그 청소년 때 썼던 일기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 혼날을 받을 때 너무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무엇보다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까 정말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에 빠질까 조심하라.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힘으로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그 시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하는 거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반성의 기회와 또 하나님 주신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해마다 참 많은 그러한 바이러스나 그리고 자연재해들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가? 결국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현명한 자세라는 것이지요.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복이 있답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징계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기 때문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드는 개개인적인 아픔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나에게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어서 욥기서 5장 18에서 19절, 욥기서 5장 18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그런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만으로 가득 찬 분노와 시기심과 그 원망이 가득한 자란다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보고 있지만 사울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 그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시기심과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가득 차버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내버려 방치해버리니까 결국은
정말로 악한 마귀들의 앞잡이가 돼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기가 막힐 일이죠. 그의 호위병들도, 그리고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들도 감히 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있고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저지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사울. 여러분, 결코 우리 고난이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들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고난을 다 벗어난 이후에, 어둠의 통로를 다 지난 이후에 우리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 시험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니까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남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힘과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동안에 수요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로 함께 공유하면서 새벽 예배는 이렇게 드렸구나. 사무엘서를 이렇게 강의를 해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동안 수요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 많잖아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날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떤 날에? 환난 날에 세상과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머니 치마폭에 안기듯이, 그렇죠? 어머니 치마폭에 달려와 안기듯 더욱 주님 품에 파고들어야 된다. 더욱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이하에,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러분들 잠언서 어쩌면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 근본은 뭐다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지혜의 근본,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잠언서 1장 7절 지식의 근본, 잠언서 9장 10절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여기에는 단서가 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펴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세상에 아무리 귀하거니서니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 은이나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15절에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예, 즐거운 길이고요 그리고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장수가 또한 있고요, 장수의 복이 있고 이 부귀가 바로 행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그렇죠?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장수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경건은 기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저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경건해지는, 그리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 형지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감각적인 쾌락들은 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예,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으니. 그리고 18절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낙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낙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역시 생명나무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생명나무니까 생명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이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죠. 우리 진목교회가 생명나무의 모임인 생명의 숲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열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가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태를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생명을 발견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잖아요. 기가 막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상점에 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지 마세요 라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많은 상점에서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내는 거죠. 교회는 악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생명나무를 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나무래요.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열리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전혀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예? 지금 정말로 힘들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봐, 그러니까 당신이 심판받는 거야. 빨리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설령 맞는다는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손잡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 봐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나무를 한다면, 즉 우리는 이 생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 또한 우리 사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 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자,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강물이 생명수가 차고 넘친다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 잎사귀도 효력이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진목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사회에 유익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뿐더러 그 심령이 상할 때 생명나무 잎사귀는 소성함을 얻는 축복을,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지혜와 뭐라? 근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목사가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정말 안수기도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제가 신방할 때마다 지금 토요일날 주보를 들고 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지 안수기도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 안수기도 할 때 항상 한 게 이 손이 제 인간의 육신의 목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축도할 때에도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인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진목계 성도들 앞에 있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니, 항상 동행하니 어떠한 두려움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우리 성도들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다니도록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쩌면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곳곳에 참 태풍의 피해가 정말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10호 태풍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이렇게 우리 나라에 상륙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우리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목교회는 생명 살림의 역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고 평강을 선포하고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 주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함께 모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교회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새벽 예배 말씀과 수예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아버지 종식되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아버지 이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수예배와 새벽 예배도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는 길일지니 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